10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는 이제 어디에 와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브르타 계속 유대인과 이제 벌어지죠.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인데 11절에 보면 나오죠. 11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랑설랑이 있는데,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뭐 수근수근하죠. 네네. 좋은 사람이다. 미혹한다. 12절은 좋은 사람이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한다. 유혹한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게 13절에 그러나 네네.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다는,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사실 유대인들인데 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적인 종교인들이겠죠. 지도자들을 그러겠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약간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무리가 지금 구분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종교 네, 지도자들과 지금 그렇죠. 왜냐면 13절에는 그러나 그러니까 무리들은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무리가 드러나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거든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그렇죠. 아니 종교 지금 지도자. 우리도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따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죠. 지칭하는 예,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유대인들과 우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그룹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어떤 논쟁이 유대인들이 이제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뭉뚱그려서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네. 이 사람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말을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죠. 자기들 그죠? 랍비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자, 내 교훈은 네.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특징이 상당히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계속, 요한복음의 특징이 6장에도 되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죠. 예.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5장인가에도 네.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을 때 그렇죠. 맞아요.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게 양식은 양식이다. 네. 먹을 것은. 네, 먹을 그렇죠.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는 그 모습이 좀 독특하다, 나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그 연합에 대해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15장에 네. 보면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그게 이제 절정이 아닐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그렇죠. 그 연합의 어떤 의미로 예. 절정을 얘기하신 그 부분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중심으로 살까? 우린 나 중심으로 살죠. 내 환경, 내 뜻, 뭐 이런 그렇죠. 내 상황.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CCC에 있을 때 그 우리 이제 대학생 선교회 그 사람들이 그 계획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표를 쓰면 그 계획표에 보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내 중심으로 사는 삶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면서 그건 그거 아닌데. 작성하잖아요.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영어로 뭐였는데. 뭐 그러니까. 예. 그거 하는 거 네, 맞아요. 있어요. 예. 그게 생각이 나요. 음. 그러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네. 가장 급하고 그런 거 정해서 쓰는 거 있거든요. 뭐 맞아. 타임테이블처럼. 타임테이블. 네, 중요하고 네.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중요하고 급한 근데 일.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예. 오, 멋식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하여튼 예.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항상 중요하고 급한 일이 먼저지
근데 중요하고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뭐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 이러는 네, 건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제쳐두고 중요하고 급한 일 아니면 급한 일이 급한 일이 먼저죠. 급한 일, 항상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한 일부터 네, 처리해야 그래서 되니까.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뭐 그런 책자도 그렇죠. 네. 시간 그렇죠. 네. 급한 일로 쫓기는 쫓기는 삶. 삶. 우리 제자 훈련에서 네. 했잖아요. 시간 관리하면서. 네. 예. 근데 예.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늘 급한 일로 중요하다기보단 사실 제일 먼저 불이 떨어지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근데 시간의 우선순위가 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을 먼저 해갈 때 그 삶이 10년, 20년 후에 삶의 엄청난 풍성함으로 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뭐냐면 급한 일에만 계속 허덕이다가 그냥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근데 이제 것들을 예수님은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사실 급한 일도 있었거든요. 뭐 말하자면 급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 급한 일보다는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포도주 사건도 사실은 되게 급한 일이어서 마리아가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니 저는 급하지 그런 않고 여유로움이 중요한 되게 부러워. 일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자기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살 수 거야?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기 17절에 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사실 급한 일로 쫓겨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야 예, 그걸 행할 수 있는데 다 바로 잘 모르니까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모른다. 예, 모르니까 그냥 급한 일에 막 쫓겨서 그렇지, 하는 거 그렇지. 그리고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하면 내 때를 몰라. 모른다. 그렇죠. 내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타이밍도 있지만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네. 대한 분명한 걸 모른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무엇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되나? 뭐 하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 음성 듣기를 해야 되나? 그 이런 거 18절에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네. 삶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 두 삶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연관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고 그 속에 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이가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낸지 알아야 그걸 해야 보내신 그렇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보냈는지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런 것이 있겠죠. 창조 목적이 사명,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명도 있고. 이제 그래서 뭐 목적이 이끈 삶도 나오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물론 그걸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 내용을 다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나는 그 무엇을 하는 게가 중요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에 대해서 내렸는데 그게 저는 되게 왜냐면 저는 되게 뭘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저 뭘 해야 돼요?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 뭘 하고 살아야 돼요? 막 이런 뭘 게 해드릴까요? 네, 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 나 신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거가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뭘 행하는 거에 대해서 행하는 거에. 초점에 근데 뒀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말해서 하나님과 되게,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하시네. 예수님은 철저하게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추구했다는 거,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 신학교 가야 돼요, 나 성교지 가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하나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나와의 교제와 관계지 그거 뭔가 하는 거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되게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가 볼 때 네. CCC 이런 데 있어.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님 성교적 삶을 가지고 거야.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다 그런 성교적 방향이야. 그렇죠. 그런데 갔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거야. 근데 만약에 사모님 직장 생활을 했어.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직장 비밀? 가운데에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럼 하나님 또 그 길을 그렇게 열어 주셨을 거예요. 네. 직장인 성교. 그래서 그렇게 가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고 네. 저렇게 가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그러니까요. 상관이 그게 없어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다니까요. 그래. 저한테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니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렇죠. 그건 상관없다는 그거를 거예요. 말했듯이 네.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오늘 이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지. 하나님 뭐 우리가 이거 선택하든 저거 선택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묘한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그래서-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뭔가 좀 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그러면 자체부터가 약간 성교나 네. 하나님 그렇죠. 일이나 이제 저- 예배해야 돼. 어, 예배당 어, 어, 예배해야 네. 되고 전도해야 되고 네. 성경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의가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저 영광을 같은 경우도 드러내는 게. 보면은 그러죠.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거 정말 맞아. 하나님과 예수. 나는 뭔가를 믿음 해야 밖에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시라는. 여기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 영광은 뭘까요, 그러면? 자기 영광만 자기 구한다. 이름을 나타내는. 그래,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거죠. 드러내- 여기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가족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의 저도 정서 좀 약간 그게 그런 그런 게 거잖아. 있어요. 신냐. 양명 네, 뭔가 있어요. 드러나야 돼. 근데 저는 뭐 제가 드러나길 바라서 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영광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신학하고 뭐 성교하고 이런 거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직장인 안에서도 할 하나님의 수도 영광을 드러낼 있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네,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할 수도 있죠. 학생으로서도 사실 그렇죠. 할 수도 그런데 있고. 그거를 어떤 이렇게 성공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너무 또 디바인 그러니까 신적인 일에 헌신하는 거. 걸로만 그걸로만 생각을 국한되는 게 아니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그렇죠. 사람들을 여 안에 가둘 수 있고 그 안에 모을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데 글쎄요. 세상 일도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저도 목사였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약해지잖아요. 파워가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거룩하다고. 거룩하고. 우리 내일 갈 하나- 건데 성화, 그런 거룩하게 성화. 하심. 거룩하게 하시. 그러한 그런 게 있어요. 개념적으로 좀 그런 게 많이 있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이걸 할까요? 뭐 그래. 이걸 할까요? 계속 그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적용하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삶의 구석구석 어떤 것이든지 뭐 아브라함 가이파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다스리는 네. 나라가 되게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자기 영광을 취할 거냐, 하나님 영광을 취할 거냐, 그리스도 영광을 구할 거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교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간증이 되게
되게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위험할 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자기 영광이야.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도 예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국어를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방에 다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드러냈어. 그 사람이 드러낸 것이 예수님일까 아니면 자기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 나 이렇게 치유받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국어를 해가지고 예수님 큰 소리로 불렀더니 예수님 날 쳐다봤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병 예수님이 났어. 날 고쳐줬어.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막 노력하고 예수님을 붙든 게 먼저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서도 내가 막 새벽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맨날 가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한다 하면 나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 내 영광이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고요. 뭐지? 대부분 다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가끔 들려주니까 간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가끔씩. 그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가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새벽기도 나갔어 막 이러면서 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너 기도하면 들어주셔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에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제가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늘 기도했는데 예배 늘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뭐야? 지켜주셨다. 그렇지.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나 안 보호해주셨다.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응답 안 하면 해주셨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한. 그래서 나는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제 소유리 문답 같은 걸 보면 소유리 문답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말이 나는 이런 게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는 은혜보다 내가 뭔가 좀 하는 것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았다. 응답됐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이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은 다 노력해야 되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 내가 그거에 영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이며 이 세상의 개념이잖아요. 그게 세계관에서 말하는 그렇죠. 바알 종교.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동전을 넣어야 자판기가 맞아요.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분별이 없으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자기의 그렇죠. 뭐 우리 저도 강하지 몰랐다 강하지만 저라고 말해요. 저도 강하지만 자기 의가 서 있는 예수님의 의로 덧입는 게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 자신의 의를 우리한테 옷 입혀 주셨는데 우린 그걸 벗고 자기 내 의로, 자기 세월호. 의를 탔어. 그렇죠. 그게 바알 종교잖아.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는 뭐 안 믿는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문제지. 사람들이 더 그런 거 같아요. 믿는 사람이 문제.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몰라. 없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원래 그게 이 세상 그래. 문화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건데 믿는 설교자가 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설교자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음. 누가 그쵸.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이제 그렇지, 극동 그렇지.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어. 상당히 많은 설교가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니 성공.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이제 이거잖아요. 다. 성공합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바알 신앙이야 바알 신앙.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인 그래. 거잖아요.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 게- 했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도 되게 네. 많잖아요. 그런 거는 목사님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잘 안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인기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당연한 거냐 뭐. 인기 없어요. 그러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모르고 또 우리도 막 그저 새벽기도 빡시게 시키고 그렇지. 간증 해가지고 으쌰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부흥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말씀의 본질을 추구해 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죠. 야 우리 어? 세상이 우리를 할례의 너무 진짜 목적이 뭐야? 할례의 그렇죠. 진짜 목적이 뭐야? 예수님 본질 따지니까 네. 안 좋아하잖아.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할례하는 할례. 거하고 이게 자랑거리거든요. 자기 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에 예,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자부심 있잖아요. 있잖아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라. 나는 언약 선민이다. 약속의 백성. 근데 하나님은 할례로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으로 선민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내가 그래도 선민이다. 나는 선민 백성이다.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또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니까 말하는 그러죠.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좀 지키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밉죠. 그들은 자기 할례와 안식일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자기 구약의 의잖아. 율법의 최고의 절정이 할례와 사실 안식일인데 그거를 자랑 삼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가 자랑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그러죠. 게 자랑.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그렇죠. 이렇게 빠지기 쉬운 네. 함정이 너무 그렇죠. 빠지기 쉬운. 내가 뭔가 행함으로 뭔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 네, 이런 중심의 사고. 내가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방인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나는 안식일을 다 지키고 안식일에 11조도 다 하고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간 하나님의 은혜하고 내 행함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이런 이렇게 반대적인 사고, 반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죠. 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그렇죠. 생각을 행함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 사람이었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드러난 열심히 것인데. 했죠. 거기에 더 열심히 더 하고 열심히 더 했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어떤 것이는지. 그 24절에 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공의롭다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사실 잘 공의롭게 판단. 공의로만 공의라는 게 의잖아요. 의. 네. 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영어로 righteousness 그렇죠. judgment. judgment judge with righteousness judgment. 그러니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의란 하나님의 부합한 걸 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그렇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로 드러난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근데 지금 드러난 걸로 그러니까 판단했다는 이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죠. 말씀에서 23절이 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23절. 이제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그 개념을 지금 둔 거잖아요. 안식일 날에 할례를 행하지 않냐 너희들. 그런데 안식일 날은 원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지 않냐. 그런데 나는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더 공의롭다. 그래. 사람을 유익하게 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이제 5장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일이 먼저냐 사람의 생명이 먼저냐. 음. 진짜 공의를 너희들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할례 자체도 얘네들이 좋아하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있잖아요. 진짜 목적. 그게 의죠. 정말 의를 이루고 살아는 거죠. 율법 자체를
주신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러죠. 그리고 의로운 삶인데, 의로운 삶. 근데 삶이 인간이 살기 의로운 위해서. 삶을 살 수 살 수 없어. 없어. 그래서 뭐냐면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오셔서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자면 음. 원래 정말 이걸 행하는 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건 음. 진짜 이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의도, 뜻 여기도 뜻도 있잖아요. 네. 뜻 뭐 하나님이 이런 주셨어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율법은 아닐까? 어떤 용도로 쓰냐면 네. 이제 대부분 많은 학자 이제 바울도 그러지만 이제 죄를 깨닫기 죄를 위해서. 깨닫게 몽합 너희 보고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죄라는 걸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철저하게 깨달을 때 너의 자랑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죄라는 걸 깊이 깨달을 때 누구로 달려가냐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이들이 배척하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뭐 기본밖에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율법으로 그 행하는 것으로.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그걸 의가 돼 의가 되는 버렸으니까. 거죠. 예. 겉으로 보이는 거 를 중시했다. 그렇죠, 그렇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러니까 2차원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율법이 율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것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을, 자기 때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 예전에 뭐 구약에 성전의 제사 같으면 이제 자기가 양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직접 잡잖아요. 죽이잖아요, 네. 그죠? 죽죠. 그럼 결국은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의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장차 이제 나중에 오실 내 대신 죽을 그 예수. 어린 양 메시아를 그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제거했었는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제사도 최고야. 제사만 하면 뭔가 다 은혜가 받고 오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건 싹 사라지고 네. 실상이 어린 양이 왔는데 어린 양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제사로 제사, 빠져 있는. 성전 이런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외모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이 왔는데 정말 그거는 이제 근데 정말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었을 것 같잖아요. 이런 상태로 오면. 그렇죠. 예, 아마 몰랐을 거예요. 따르는 대단하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깨어진 사람도 네. 있었지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예. 잘은 모르고 있어. 예수님도 부르셨잖아요. 네, 제자님 부르셨는데. 또 특별하게. 근데 또 그러기 많은 때문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런 것.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따르고 그 외에 예수님도 따랐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가 목적. 그렇죠.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그게 아니었을 거라 예수님 다 아셨을 거예요. 아셔요. 아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러죠. 예. 그때 다 해결해 줄 네, 거야. 맞아요. 그때 그걸 예수님 그때 보시고 그냥 가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게 쉽지는 않을 아, 일이었을 그렇죠. 거고. 그거는 성령님이 오시지 그렇죠.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수근수근하는 이유가 그래도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름 설계 한 거죠. 계속 서름 사마리아 설계 하는 거죠. 사람들도 맞아요. 내가 너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을 듣고 내가 이분이 그분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음, 표적이 음. 아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음. 그 메시아다라,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메시아 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들 유대인도 구하고 있어, 찾고 있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승진하고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지금 것이 말하자면 성공하고 그렇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번성하고 잘 되고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목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러한 개념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바알 종교가 바알 종교와 음. 똑같이 바알도 내가 빌어서 뭔가를 얻고자 그렇죠. 하면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렇죠. 이 종교적 열심히 그렇죠, 있었던 건 다 나를 위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자기 영광 구하는 거야, 자꾸.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똑같이. 찾는 게 예. 내가 이미 음. 내 그림 틀을 다 짜놨어. 유대인들도 다 짜있어. 그 예수님을 비춰봤는데 아니야.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프레임이 안 맞아. 안 맞죠. 안 지금도 맞죠. 우리 프레임을 딱 짜. 가지고 어. 내 프레임에 맞게 맞는 것만 먹고 안 맞는 걸 버려. 버려. 아니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도 뭐 근데 자, 지금 다 생각해보면 우상숭배 말씀을 하는 들어도 설교 말씀을 아. 들어도 나한테 맞으면 음. 이분 아멘, 너무 아멘, 좋고 은혜되고. 아멘이야. 아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공감이 되죠? 네. 이 사람들도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말씀 어렵다. 이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에게 배려를 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네.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네. 거기에 이제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 그래서 이제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믿지?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아직은 그 사람에게 이 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걸리겠어. 서울이 문답 계속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렇지, 은혜고 그렇지. 내일 할 성화도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그렇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렇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왜 안 하냐? 네, 우리 또 애들 왜 안 하냐? 그게 아니 어려워. 성령께서 역사 안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어쩌겠어 기다려야지. 그렇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니까 그래서 답답한 왜 못 기다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왜 저 그렇지, 사람은 그렇지. 저렇게 헌신 안 하냐, 맞아요. 안 섬기냐, 막 이렇게 자기는 막 섬기고 그렇죠.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일하고 있는 왜 부서에 저는 안 있는데 되냐. 쟤는 왜 안 하냐. 다르다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 당연하지. 본인한테 우리 또 인간이니까. 만족함을 주는 곳으로 이제 전전긍긍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돌아다니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제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그 연약함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좋아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하겠죠. 과거에 정말 근데 아유 저는 우리 사모님이 왜 잔소리부터 나온 그랬는지 거는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저는 근데 잔소리부터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다 똑같아. 아니 이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짜 이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면은 막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쵸. 되는 거고 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좋게 보이기만 한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비난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하시는데 교회 부흥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부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쯤부터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오래 못 참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고 그죠? 헌금해야 된다 그러고 그럼. 새벽기도 해야 된다 그러고 예배 참여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해야 그렇지. 해야 하나님의 복 받는다. 은혜를 복 받는다 그래야 문제요. 그래요. 예. 제가 아는 그 교회는 그래서 사람은 작은데 네. 사람은 적은데 네. 엄청 헌금한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게 목회로는 쉬워. 그게 네, 쉬운 목회는 목회요. 근데 그게 성경의 목회냐라고 하면 성경 예수님 말하는 교회냐 그리고 신앙이냐라고 말하면 그건 또 다르다라는 저도 걸 알게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큰일 나면 뭔가 행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그런 걸 가끔 많이 해야 있거든요. 돼. 그래야 수가 몰려. 사람들이 그런 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맞아요. 예, 아무튼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나라 안에 네.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게 정말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목사들은 혼재해서 써. 되게 보면 혼재해서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참다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잘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먼저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하신 모습을 하나님으로서 하신 모습을 우리도 보고 또 사람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의존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예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근데 바랍니다. 딱 마지막으로 하면 네네. 목사님처럼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완벽? 이건 우리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뭐냐 네.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그렇죠. 성령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또 실패하고 또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네. 이게 이렇게 곡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렇죠. 직선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오히려 곤란해요. 가다가 떨어졌다가 그렇죠. 올라가서 근데 맞아요. 전반적인 방향이 예수님을 올라가는 향하여서 쭉 가는. 원래 이제 떨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우울이나 침체라고 말하거든요. 네. 영적 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떨어지는 게 성장통이에요. 예. 이게 이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약간의 그 어려움과 실패와 이런 걸 뭔가 왜 하기 그러냐? 때문에 뭔가를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떨어지는 내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한 방에 아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것을 그럼요. 겪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령님께서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끌어 가시지. 음.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지. 뭐 내일 또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못 가지 계속해서 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뭐 이제 시간도 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우리 돌아가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또 형제들과 대화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정치적 메시아 또 경제적인 메시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제자들이 형제들이 쫓아다녔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자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줬다라는 것으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내가 행함으로 그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것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침체된 그 상태가 성장통인 것을 우리가 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나는 세상에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되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보화를 또 발견하고 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뭔가 드러내고 자기 때를 늘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또한 우리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산 존재가 되고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가졌다.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온 모습들을 지켜가며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에게 철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